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회를 시작한 초기엔 그랬습니다. 아, 피곤해.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네. 알람을 끄면서 한숨부터 나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깨달았습니다. 아침의 첫 마음이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성경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시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암 투병 중이셨는데 항암 치료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아침에 눈만 떠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불평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왜 하필 아침에 그것도 감사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아침에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일만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감사로 시작하면 작은 것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무슨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법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움직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창밖을 보세요.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 제목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폐는 하루 2만 번 이상 호흡합니다. 자는 동안에도요. 이것이 기적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쌓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의 무게가 풀립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감사 앞에서 무너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말씀하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와 평안은 한 세트입니다. 둘째,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울하고 침체된 마음에 감사가 들어오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때에 기뻐 외치며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아침마다 복용하면 하루가 건강해집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우울증까지 왔더군요. 그에게 30일 감사 챌린지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제목 3가지씩 적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계속하라고 격려했습니다. 15일쯤 지나자 변화가 보이더군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30일 후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처음엔 입술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세어보세요. 숨 쉬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감사 제목은 무궁무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은혜는 재고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진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채워집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뿌린 감사의 씨앗은 반드시 내일 기쁨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녀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내일 아침 첫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뭐부터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진 적 말입니다. 회의 준비해야 하고, 보고서 마감이고, 전화도 몇 통 해야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회 초기에는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 저 사람을 만나야 할까? 이 사역에 집중해야 할까? 저 사역을 시작해야 할까? 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침마다 주님께 길을 물어보게. 자네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이 제 목회를 바꿔놓았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만날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내가 오늘 한 선택이 1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시편 139편 16절이 말씀하듯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끝을 보시면서 시작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큰 거래처에서 제안이 들어왔대요. 금액도 크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날 아침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고민하다가 그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냐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래처가 부도가 났어요. 만약 계약했다면 그 집사님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주님께 길을 물어보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계획은 자주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오늘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그 계획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갑작스러운 문제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셋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자체가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이 고백은 교만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이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대로 주님께 길을 묻는 사람은 교만에서 벗어나 안전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씻으면서 혹은 출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유혹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특정 구절이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선배가 해주는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어떤 때는 상황이 막혀서 이 길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듣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나눠볼게요. 몇 년 전 교회 건축 문제로 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A안과 B안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A안이 합리적이었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무릎 꿇고 주님, 어느 길입니까? 분명히 보여주세요 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 30장 2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 순간 확신이 왔습니다. 비안이다. 결과적으로 비안을 선택한 것이 교회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였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막혔던 상황이 풀립니다. 발걸음이 평탄해집니다. 시편 37편 23절이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뜨고 첫 기도로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세요. 출근길에, 학교 가는 길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반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즉시,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의 길을 주님이 직접 지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실 겁니다.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출근길 교통사고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런 뉴스들이 매일 쏟아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오늘 하루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왔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차는 제 차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초만 빨랐어도 큰 사고였을 겁니다.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두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체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분은 매일 아침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남편 출근길 지켜주시고 아들 학교 가는 길 보호해 주세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오늘 우리 반 애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나는 바로 뒤에 있었는데 안 넘어졌어요. 그 순간 권사님은 울컥했답니다. 아침에 드렸던 보호의 기도가 생각났거든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호하십니다. 보호의 기도가 중요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길에서 누굴 만날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보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둘째,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아픔과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영적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육체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위험이 더 무섭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욕심내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세요.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안전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출근길 교통사고 없게 하시고 일터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그 다음엔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제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제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의 손으로 감싸주세요. 이렇게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를 구하는 겁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나눠볼게요. 몇 년 전 독감이 크게 유행했을 때입니다. 교회 성도 중 절반 이상이 앓아 누웠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나도 걸리면 어쩌지? 그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몸을 질병에서 보호해 주세요.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겨울 내내 저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했는데도 사고 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죠? 맞습니다. 기도했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육체적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보호하심에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내일 아침부터 보호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나갈 때 주님, 지켜주세요라고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패로 우리를 둘러싸십니다. 시편 121편 8절의 약속을 붙드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서, 질병에서,
유혹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막상 결정의 순간이 오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도 목회 초기엔 그랬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문제가 너무 복잡했어요. 부부 갈등, 자녀 문제, 직장 고민, 경제적 어려움. 어떤 조언을 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실은 교과서와 달랐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후히 아낌없이 주신답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도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는데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몰라 고민이었대요. 어떤 사람은 칭찬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데 그 구분이 안 됐답니다. 잘못 대응했다가는 팀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오늘 팀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팀원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른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회사에서 우수팀으로 선정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잠언 9장 6절이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필요도 다릅니다. 어제 A라는 사람에게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오늘 B라는 사람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둘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이메일이 쌓여 있고 전화가 울리고 회의가 기다립니다. 뭐부터 해야 하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고 꼭 해야 할 일과 미룰 수 있는 일을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무딘 도끼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어도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셋째, 결정해야 할 순간이 계속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부터 큰 결정까지 매 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섭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잘못된 선택은 후회를 낳고 지혜로운 결정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는 금보다 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혹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만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해야 할 일들을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주님,
오늘 10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주님, 오늘 고객과 계약 협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분별력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구하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몇 년 전 교회에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상처받을 것 같았고, 애매하게 넘어가자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간절히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씀 묵상 중에 잠언 15장 1절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부드럽게 설득해야 한다. 그날부터 양쪽을 개별적으로 만나 천천히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특별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합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혜를 구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분별력이 생기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이 좋은 결과를 낳으니까요.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니까 신뢰를 얻게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후히 주실 겁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실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해야 할 일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짜증을 낸 적 있으신가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은 적은요? 아니면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운 적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매일 그렇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실수합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상담하러 오신 성도님께 피곤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분이 힘들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빨리 끝났으면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자책이 들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성경은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밧세바와의 죄를 지은 후 드린 통렬한 회개의 기도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야 한다는 것을. 주님,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왜 아침마다 필요할까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의도했든 안 했든 죄는 쌓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이사야 59장 2절이 경고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담을 쌓습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가정에서 늘 화를 내는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나면 후회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 똑같았대요. 나는 왜 이럴까? 자책만 계속됐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회개에 대해 설교했는데 그날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다음 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어제 제가 가족에게 화낸 것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분노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회개했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요. 화가 올라올 때 잠깐 멈춰라는 내면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심호흡하고 참을 수 있었답니다. 3개월 후에는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어. 뭔가 좋은 일 있어?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회개의 기도가 저를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 돌아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전인적 변화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지은 죄를 오늘까지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 피곤합니다. 영혼이 지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이 마릅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짐이 내려집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마음을 더럽힙니다.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회개는 마음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어제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오늘을 깨끗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눈처럼 희어집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관계를 끊습니다. 자녀가 잘못하고 나면 부모와 눈을 마주치기 어렵듯이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첫 기도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어제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어제 배우자에게 짜증낸 것 용서해 주세요. 어제 거짓말한 것 용서해 주세요. 어제 게으름 피운 것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변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와 결단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저는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목회가 잘 되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시련이 왔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새벽마다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려 주세요. 겸손을 배우게 해주세요.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마음이 변했습니다.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약한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강한 자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이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면 막히고 고백하면 열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니까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회개하면 즐거움이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세요. 어제의 잘못을 오늘로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하루를 정결하게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오늘도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힘들겠지. 버티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신 적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기만 바라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루를 너무 작게 보고 있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축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난한 하루가 아니라 축복받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 손이 닿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경쟁이 심한 동네에서 장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올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결심했답니다. 그래, 나도 축복을 구해야겠어. 다음 날부터 그분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오늘 제 손이 만드는 음식마다 복을 주세요. 오늘 제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이 음식을 먹는 가족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매일 이 기도를 반복했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단골 손님이 늘어나더래요. 어떤 손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손님은 우리 집은 이제 여기 반찬만 먹어요. 뭔가 다른 집이랑 달라요 라고 했대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가게를 2개로 늘렸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축복을 구하니까 정말 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으신답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되는 겁니다.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서 잘되기를 바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축복을 구하세요. 둘째, 우리의 손이 닿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형통하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축복받은 삶이 빛이 됩니다. 셋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터로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 손이 닿는 일마다 복되게 하소서. 학생이면 오늘 제가 공부하는 과목마다 이해력을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소서. 직장인이면 오늘 제가 처리하는 업무마다 지혜를 주시고 좋은 성과를 내게 하소서. 주부면 오늘 제가 준비하는 식사마다 건강과 기쁨을 주소서. 그 다음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제 미소가 그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저는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뭘 전해야 할지 막막하고 준비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무난하게만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 선배 목사님이 조언하셨습니다. 자네, 축복을 구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네 입술을 통해 나타나도록. 다음 주부터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제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신기하게도 설교 준비가 잘 됐습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보였고 전할 내용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성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제 상황에 딱 맞았어요. 오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을 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집니다. 시편 1편 3절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가정이 화평해집니다. 축복의 분위기가 집안에 가득하니까요. 내일 아침부터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 제 손이 닿는 일마다 복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축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퇴근하면 되지 뭐.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이게 전부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 초기에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신방 가고, 상담하고, 회의하고. 이게 다야?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구나.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 명확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의 뜻에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작업을 반복했죠. 목사님, 저는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사 조이는 일만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자네가 만드는 제품이 누군가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네가 성실하게 일하면 회사가 살아나고 동료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자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일하면 동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이게 자네의 사명이야. 그 청년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손으로 하는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매일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몇 달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의 근무 태도가 달라지니까 팀장이 주목했대요.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너 교회 다니지? 나도 한번 데려가 줄 수 있어. 일터가 선교지가 된 겁니다. 그 청년이 제게 고백하더군요. 목사님, 제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의 능력입니다. 사명은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바꿔놓습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서류 작성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사명과 헌신의 기도가 중요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사명을 새롭게 하면 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다릅니다.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일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듯이 우리의 사명도 아침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둘째, 작은 일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위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내일의 큰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하루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의 뜻에 드립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세요.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주님, 오늘 회사에서 제가 만나는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학교에서 제가 배우는 지식을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집에서 제가 가족을 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루의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저는 번아웃이 왔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지? 그만두고 싶다.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조언하셨습니다. 자네, 아침마다 사명을 새롭게 하게, 주님께 삶을 드리는 기도를 하게.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목회가 힘들어도 이것이 제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만날 성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일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똑같이 힘든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목회에서 기쁨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명을 새롭게 하니까 소진되지 않고 채워지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답이 생깁니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사명과 헌신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침마다 사명을 새롭게 하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뀝니다.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작은 일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위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사명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평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아멘 남겨주세요.